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앨리스 워커의 소설 컬러 퍼플에서 주인공 셀리는 힘든 삶을 삽니다. 어려서부터 일방적인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제 몸에 든 상처와 멍자국을 보며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보라색을 상처와 고통의 색으로 이해합니다. 그가 당한 폭력과 멍드는 경험이 보라색에 투사된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가지각색의 의미를 투사하곤 합니다. 어떤 색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상은 그 후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참 기묘한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만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 기묘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속 주인공 셀리에게 보라색은 오랫동안 고통을 상징하는 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또한 세상 속의 여러 색상의 갖가지의 의미들로 채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록달록한 그 색들은 신앙의 언어와 의미로 차오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의미들로 채워져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세상의 여러 색채 중에서 특별히 고통이라는 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은 극심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가뭄의 현상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식사를 고사하고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궁핍과 가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생명이 다 함께 겪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유다가 울고 백성이 기력을 잃고 우물에 물이 없고 종들이 애태우며 땅이 갈라지고 농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암사슴은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리고 들나귀는 헐떡이고 먹지 못하여 그 눈이 흐려진다.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어떤 의지와 마음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소설의 한 페이지를 읊는 듯 무미하고 건조하게 가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가뭄이라는 사건이 무감각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절망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세상에 무관심한 하나님은 그들에겐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기시감이 드는 외침입니다.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일과 같이 만연한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목도할 때 종종 던지는 물음인 까닭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나그네와 같이, 방랑자와 같이, 힘을 잃은 용사와 같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 뿐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 밑바닥을 맴도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니, 또 불신의 결과가 지옥뿐이라니 애써 믿음을 독려해 봅니다만, 우리는 소설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입안의 입을 통해 나온 그 유명한 문장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은 가하다 라는 명제를 많은 일상의 순간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고통이 세상에 가한 까닭을 그려보다가 마침내 무력한 하나님을 향해 불온한 마음을 떠올리고야 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반의 일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끝에서 어쩌면 한국 기독교에 만연한 이 광신과 맹신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무력한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구원의 바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리 아무것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좌절스러운 시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묻고야 마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어찌하여 하룻밤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어찌하여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어찌하여 밀려난 이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돈이 곧 신으로 대접받는 현실 속에서 불공평과 억울함과 좌절감의 경험이 짙어질수록 고통이라는 세계는 겨우 하나님의 무력함이라는 의미만 덧칠되고 맙니다. 소설 컬러 퍼플의 주인공 셀리에게 보라색은 멍든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셀리는 들에 창연하게 핀 보라색 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갖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라색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 셀리는 보라색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색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온통 보랏빛 멍투성이었던 그녀의 삶 또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색이 아닌 그 색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그들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정결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고 결국 온전함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을 뿐입니다. 인간 당사자, 고통에 슬피 우는 이들에게 결국 그 탓을 돌리는 모양이 무력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력하지 않음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비하하여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 고통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고통의 색깔은 평화를 이루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한 세상에서,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서 서로를 수단으로 보고 대상화하고 마는 세상에서 박탈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동질감을 갖게 하는 색입니다. 비로소 그들을 연민할 수 있게 하는 색입니다. 그들과 일치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돌보게 하는 색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무력한 하나님의 색이 아닙니다. 부당한 현실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타자의 좌절감을 안고 산다면 고통이라는 색은 우리가 타자를 품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주한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이 하루가 나 한 자신만의 고통만으로 버겁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세상의 질비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그리 때때로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면 우리 비하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하루도 어김없이 고통이라는 색깔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세계, 우리가 받은 사랑의 경험을 더하여 위로와 평안의 경험으로 나누어 봅시다.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주님께 희망을 두어 세상에 낙하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고통의 색은 비로소 하나님의 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넓혀질 것입니다.